안녕하십니까?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안교 특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와하고 박수 치는 거예요. 네, 우리도 방송 한번 흉내내 보는 겁니다. 방송 나가는 거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그 칭의에서 어디로? 예의로. 칭의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준 거를 칭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공짜로 옷을 입었으니까 누구에게 공짜로 옷을 좀 입혀줘야 되잖아요. 그 옷이 무슨 옷이라고? 예의. 다 옷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칭의의 옷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예의의 옷을 좀 입혀주자, 그런 뜻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선창을 하면 좀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칭의로는 구원을 이루고 예의로는 관계를 이룬다. 시작. 교회는 칭의로 구원을 전파하고 교회는 예의로 사람을 상대한다. 교회는 칭의의 산실이어야 하고 교회는 예의의 화신이어야 한다. 이거 누가 얘기했을까요? 네, 엘빗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화두는 세 개의 단어로 합니다. 예배. 예배인데 이게 뭘까요? 자, 예는 예배, 또 예는 예식, 그리고 배는 배려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예의의 옷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 예배가 뭐냐? 예배란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예를 갖출 수 있느냐? 뭐 하는 게 최고 예의예요? 예배 참석하는 게 예의예요.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건 다 허공에 날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 접수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더 세게 해라 그런 적이 하신 적 없어요. 함께 떼창해라 그렇게 얘기하신 적도 없어요. 예배 참석하는 것이 주님을 최고로 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자로서 교회에 가장 예의를 갖추는 것이 어디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 참석. 혹시 대청소는 좀 못 올지라도, 바자회의 실적을 못 올렸을지라도, 아침에 일찍 와서 좀 쓰레기는 못 주었을지라도, 맨날 지각해서 구박을 좀 받았을지라도 예배 참석하면 그게 교회에 대한 최고의 예의다. 이게 예의라니까요. 뭐 건축원금 많이 하고 또 선교활동도 많이, 이게 다 훌륭한 교회에 대한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주님에 대한 예의고 교회에 대한 최고의 예의다.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그래서 한 발 더 나가면 결의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직원도 아니니까 결의하면 이게 또 월권이 돼서 뭐 출석 정지가 나올지 모르니까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자, 예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공적인 예배, 사적인 예배. 공중 예배는 화요 예배가 아니고 화요 기도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화요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공식 용어는 화요 기도회입니다. 이게 공식 용어예요. 또 3일 기도회 그렇게도 부르고, 금요 예배, 안식일 예배 이렇게 부릅니다. 설교 예배가 아니올시다. 설교 예배라고 말하는 것은 안식일 예배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 설교만 듣고 살짝 가려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설교 예배라고 그래요.
제가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말이 아니니까 또 나를 찍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저는 이제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찍지를 않습니다. 자, 설교 예배가 아니고 안식일 예배, 화요 예배가 아니고 화요 기도회, 그리고 금요 예배, 그렇게 이런 예배에 참석을 하면 믿음이 충실해집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나 개인적 소그룹 예배는 가정 예배, 입택 예배, 개업 예배, 이런 걸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에 대한 예의예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슬쩍, 새로 집 이사 가서 슬쩍 이렇게 주님에 대한 예의와 교회에 대한 예의를 빼먹으면 하늘나라 구원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 틈을 파고드니까. 그래서 집에 이사를 갔으면 주님께 대한 예를 갖춰야 돼요. 이 집 마련하기 어려운 시대에 집을 주셔서 감사. 또 개업 예배, 이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사업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를 갖추는 것이 예배라니까요.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식입니다.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의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장례식, 죽은 사람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갖다 묻으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묻으면 암매장이라. 예? 슬쩍 갖다 묻는 게 암매장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갖춰서 입관식 잘 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예? 발인식, 하관식 거창하게 한다고, 특상 잘 한다고 죽었던 분이 살아나냐고요? 안 살아나요. 그래도 그 죽은, 정말로 인간 세상에서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처리하는데 절차와 방법과 예를 갖추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장례식이라고 한다. 이게 예식이에요. 자, 그러면 예식이 몇 가지가 있느냐? 잘 아시죠? 집례식, 성만찬, 예식, 결혼식, 봉헌식, 장례식. 예. 봉헌식이 공식 명칭입니다. 헌당식이 아니에요. 헌당이 그냥 이렇게 쓰는 용어고, 공식 용어는 봉헌식이에요. 예. 그래서 찬미가 끝에 성전, 봉헌하고 이게 교도가는 게 있잖아요. 이게 공식 이름이에요. 공식 이름을 알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봉헌식이라고 쓰더라도, 봉헌식이라고 쓰더라도, 이거는 성전 봉헌이다. 이렇게 이제 헌당식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침례식. 침례식의 예가 필요합니다. 침례식을 할 때 그 침례 받는 사람의 가족들에게 동의를 다 구해야 되느냐? 꼭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에 들어올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들어왔다고 했어요. 근데 그 영어 번역에 보면 any man, 어느 누구와도 자기가 믿음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하고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침례 받을 때 꼭 가족들에게 침례 받는데 괜찮을까요? 그렇게 묻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필수적인 게 아니에요. 자, 침례자들에게 배려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 여유를 가져야 돼요. 막 침례 받을 사람이 본래 심장이 약한데 막 가슴이 더 두근거리게 만들면 언제 받을 거야? 빨리 받아야지. 내일 어떻게 될지 알아 이거.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것은 그 공부시키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 자기는 내일 모레 따놓고 사나? 내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그러니까 그렇게 압박하지 말라. 주께서 빨리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다 부르면 가야지. 여유를 가지시고 인내심을 가지시고. 어떤 분들은 결심 안 하잖아요. 애간장을 태우잖아요. 애간장은 원래 타는 거예요. 그게 증발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안내를 해줘야 돼. 침례받는 거 이렇게 꼼꼼하게. 그 다음에 2번에 나오는 수심은 걱정이 아닙니다. 물 깊이예요. 물 깊이. 수심이라니까 막 걱정이지 그래. 물 깊이를 수심이라고 합니다. 왜 수심이 침례자한 배려가 되냐? 물 높이예요? 깊이예요? 물 높이예요? 깊이예요? 아리송하죠? 깊이거나 높이거나. 그래서 물이 가슴 정도 차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물이 낮으면 우리 목회자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습니다. 머리털이라도 안 들어갈까 봐 이걸 온전히 집어넣어야 되는데 100%안 들어가면 침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침례자는 의식적으로 물속에 이제 빠져 죽는 거잖아요. 죽으니까 안 죽으려고 또 버티고. 그러면 몸이 경직돼 가지고 목사는 머릿속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러면 이분이 경직돼서 뻣뻣해지니까 발이 덜렁 들어요. 그럼 이제 한꺼번에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침례 받는 분이 쉽게 죽도록 해주는 것이 수심이 깊은 거예요. 근데 무릎이나 뭐 배꼽 이렇게 차게 하면 안 들어가려고 하는 자와 집어넣으려고 하는 예식자 사이에 대쟁투가 벌어집니다. Great controversy. 그럼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물이 가슴 높이로 차서 수심이 깊어서 그 침례받는 자가 쉽게 죽도록 그렇게 도와주죠. 근데 죽으러 가니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안내자가 잘 안내를 해줘요. 계단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그렇게. 그 다음에 온도가 좀 맞으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건강하신 분이 이렇게 만져보고 시원하네. 그런데 침례받는 사람은 얼어 죽을 위기라고 생각해요. 그럼 구원받는 그 중요한 자리에 막 긴장해가지고 아이고 추워 괜히 침례받네. 이 사람들을 그냥 받으면 편하다고 하더니 뭐 이렇게 긴장하면 안 돼. 그래서 온도도 좀 맞춰가지고 침례받는 사람이 이렇게 편안하게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교회에게 문제가 뭐냐면 침례 받고 나서는 그 애 난 다음에 애 맡기는데 어디예요 거기? 산후조리원. 침례 받고 나면 산후조리원에도 안 보내. 그냥 냅둬버려. 그리고 또 다른 영혼을 찾아가요. 우리 침례하던 영혼들에게 조금 뭘 해줘야 돼요? 보살펴줘야 돼요. 그래서 친구가 되자. 우리 집에 오라 그래서 밥도 좀 대접하고, 그 사람이 쇼핑에 또 아주 좋아한다 그러면 쇼핑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해서 친구가 되자. 예수님하고 관계가 깊어질 때까지 이렇게 좀 안내를 해줘야 돼. 그다음에 교회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돼. 침례반도 있고 소그룹도 있고 뭐 바자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알려서 같이 다니도록 이렇게 한번 같이 안 가볼래요? 가야 돼. 이제 침례한테 뭐 이렇게 뻗셔? 말 안 들어 말을 요새 침례자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는 옛날에 잘 들었나 뭐? 그러니까 이렇게 참여 제한하고 이런 침례자에 대한 예의가 필요합니다. 나는 침례 받는데 아무런 관여를 안 했을 때라도 우리 교인이 돼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내가 이때까지 나이 드신 분들, 내가 이때까지 살아 있었던 게 댁을 보려고 있었나 봐요. 뭐 한송이 국화꽃 이렇게 안 나와도 돼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성만찬 예식에 대한 예가 필요합니다. 침례받지 않은 사람도 참여할 수 있어요. 내가 이미 침례만 안 받았을 뿐이지
내가 이미 재림교회나 다름이 없고 뭐 몇 달 이렇게 나오고 계속 예배 참여하고 있으면 참여할 수 있어요. 시대소망의 화이트분이 그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침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하지 말라. 옛날에는 뭐 얄짤없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그렇게 배려를 하고요. 성만찬 예식하는데 손님이 오면 그런 안내를 해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친구와 교회 친구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들 이렇게 뭐 손에 손을 잡고 조식 짝지어 세정예식 하라고 그분이 덜렁 있으면 정말로 미안해요. 이게 뭐 얼굴 뜨거워서 혼났네. 지네들끼리 다 가버리고 나만 혼자 덜렁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돼. 참여 방법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세정예식 파트너를 이렇게 묶어주고, 그것도 배려한다고 막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해주면 막 이게 어마어마해 버려 이거. 그리고 잘못하면 또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발에 이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적절하게 맞는 분들을 이렇게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교회럼이나 목사 요람에 보면 우리 교회들이 좀 안 하는 게 있어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장 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포도즙하고 떡하고 가지고 세숫자랑 가지고 가서 그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신 환자분을 가서 출장 세종예식과 성만찬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제안도 하고 해도 관심이 없더라. 저는 그게 교회의 품격이라고 봐요. 온 사람만 딱 하고 교회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사람, 건강이 연약한 사람, 사정 있는 사람은 교회가 가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세종예식 끝난 다음에 온 교인이 교회에 못 오는 분들 3, 4, 5 다 가서 예식 쫙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교회가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기억한다고 100번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 기억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영수증이 뭐예요? 말만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굉장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권장하고 싶은 것은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잖아요. 이대로 다시 시작하기는 뭔가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백화점에 가서 몇백만 원짜리 옷 사주고 하기는 곤란하죠. 체력이 딸리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차 한 대 사주고 싶은데. 그랬을 때 뭘 하는 게 좋아요? 성만찬 예식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 사랑하듯이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참 못해서 미안하다. 발 씻으면서. 돈도 안 들고 얼마 줘. 듀티프리. 면세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찬예식 할 때 그게 필요한데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증이에요. 부부가 싸웠다가 회심한 간증. 각방 쓰다가 한 방 쓰는 간증. 이런 간증들을 또 누구하고 다퉜다가 화해한 간증. 이런 거 성찬식 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하여 세종예식 성만찬을 하셨는데 저도 아무개와 심하게 다투고 내 평생 안 보리라 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증. 회심의 간증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결혼식에 대한 최고의 예의는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죠. 자녀가 믿음 안에서 결혼하지 않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결혼하면 부모가 상당히 불편해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얼굴을 세워야 되는데
자녀가 믿음 안에서 결혼 안 하게 되면 참 부모로서 면목이 안 서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 대한 믿음의 부모에 대한 최고의 예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예식의 주례 목사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도 또 침례식도 성만찬례식도 담임 목사 하는 게 다 보편타당한 예예요. 무슨 높은 행정지에 있는 목사님 갖다 주례하면 행복이 팍 올라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담임 목사가 예식 목사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식만큼은 예식 목사가 지 마음대로 갑니다. 어떤 때는 담임 목사도 모르게 그냥 예식 목사가 정해져 버려요. 그는 대단한 결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담임 목사가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결혼식만큼은 자랐을 때 봉헌식 해주시면, 집 내주시면, 대학 때 은사님,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병원에 와서 도와주시면 등등 많은 인연이 있어요. 그 중에 선택이 되기 때문에 결혼식은 예식 목사가 다양하게 정해집니다. 그럴 때는 담임 목사님에게 양해를 구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연유로 우리 아들이 죽다 살던 위기에 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불가피하게 아무개 목사님이 예식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참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담임 목사가 그러지요, 이렇게 해야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시군요. 그런 일이 있으시군요. 아주 적절한 예식이네. 이러지. 그분이 예식을 잘합니까? 이렇게 목임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만일 그런 목사님 계시면 그냥 고하고 고하시기 바랍니다. 얘기하고 가버리라고 말이에요. 앞에 고는 얘기한다는 거고 뒤에 고는 간다는 거예요. 그냥 고하면 그 말씀드리면 되는 것이지 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만 드리고 양해를 구하면 그걸로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근래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주례자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예의가 상실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례자가 없을 때는 사회자가 그 예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자도 안 믿는 사람일 경우에는 신랑 신부 가족 인사를 할 때 그때 믿음의 예를 갖춰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믿지 않는 집에 이제 딸하고 결혼해서 이제 아들의 아버지로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를 우리 사돈댁에서 싫어하기 때문에 그 신랑 아버지로서 인사할 때 불편하다 하면 그 결혼식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점점 불편해집니다. 그런 결혼은 안 해야 돼. 하면 사내 못 사냐고 막 아주 복잡하면 안 되니까 그때는 가족 간에 의논해가지고 참 우리 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아들의 결혼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멋있는 신부를 준 것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세게 감사를 해야 돼요. 주례도 없고 사회도 없고 하니까 그 신랑 아버지 인사할 때 오늘 우리 아들은 하나님께서 귀한 베풀을 주셨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고 세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때밖에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 귀한 신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게 예예요.
주례적 없을 때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해야 되고요. 우리 목사 요람에는 결혼식이라고 하지 않고 결혼 예배라 그렇게 돼 있어요. 결혼 예배.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 형식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격식을 좀 갖추고 현대식으로 하더라도 그다음에 가족 대표 인사할 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가 이모저모를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혼한 다음에 교회 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신랑 신부 후보들 있죠? 할 때는 한 세 가지 정도는 조금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저희 부모님께서 참 저희를 사랑으로 길러주셨습니다. 이런 인사. 그 다음에 토평교회에서 제가 많은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딴 교회로 갈 경우 그런 인사, 뭐 이런 인사들을 좀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봉헌식은 봉헌식 하겠다 안 하겠다 이걸 애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예식 중에서 장례식하고 이 봉헌 두 개는 당사자들이 결정을 못해요. 부모나 가족이나 이웃이나 아는 사람이 봉헌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뭐 부모님 신앙에 관계가 없어요. 교인이 아니어도 관계가 없어요. 이웃집 아이 이렇게 봉헌식,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빌어준 예식이 있는데 해도 될까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이웃집 아이도 데리고 와서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웃집의 아이나 또 이렇게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봉헌식을 했을 때 그 뒤처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매년 봉헌식 기념일 때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봉헌식 1주년, 봉헌식 2주년, 봉헌식 3주년 그렇게. 그 다음에 생일 때 챙겨주고, 송구영신 연말 연시에 챙겨주고, 그 다음에 기념일을 챙겨주는 거예요. 그 봉헌된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고 벌써 초등학교 들어가는구나 축하한다. 졸업할 때 아이고 졸업하는구나 축하한다. 아이고 중학교 가는구나 축하한다. 졸업하는 거 축하한다. 고등학교 입학 축하한다. 졸업 축하한다. 대학교 입학 축하한다. 졸업 축하한다. 군대 가는구나. 아이고 군대.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안 믿는 집의 아이라도 교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고는 못 배기지. 그리고 결혼식 할 때 드디어 결혼식 하는구나. 벌써 애를 낳았구나. 손주를 봤구나. 이렇게 하면 대대손손 신앙 안에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예식을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 봉헌식. 역사를 기억하고 역대 헌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할 때는 옛날에 나왔던 교인이나 이런 분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축하를 같이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봉헌식을 할 때는 반드시 미래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만 있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교회는 미래가 있어야 돼요. 봉헌식 할 때는 역사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미래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 교인들이 행복하게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헌식을 하고 할 때는 반드시 지역 사회에 대한 뭔가 이렇게 교감이 있어요. 그대 있음에. 토평교회가 있음에 구리시에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한 느낌이 좀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역대 헌신한 분들 초청도 하고요. 그다음에 역사적 기록이나 이런 뭐 사진 전시회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봉헌식을 또 너무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들끼리만 감격해버려요. 봉헌식 이런 거 할 때는 좀 냉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감격해가지고 막 울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되면 거기에 좀 감정의 절제가 조금 필요합니다. 자기는 행사 주체자예요. 그래서 오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이렇게 역대 목회자들, 장로님들 이렇게 좀
돌보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장례식을 할 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돌아가실 때의 애정을 돌아가시기 전에 가능하면 표현하세요. 아이고, 와보려고 했는데 못 와보고 갔어. 얼른 빨리 오지. 아이고,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 그거 성경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교인들에 그래, 그분 좀 아픈데 방문 가자 할 때, 돌아가셨어요? 아니, 어떤 교회는 돌아가신 다음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방문 언제 가요? 상가에 가지 말고 돌아가시기 전에 가야 돼요. 그 돌아가시기 전에 가야 돌아가신 다음에 가서 뭐 이렇게 할 게 있지. 계실 때는 아무 보지도 않고. 어떤 분은 또 뭐 불행한 사고로 인해서 이제 교도소나 이런 수감하는데 나온 다음에 아이고, 가보려고 했는데 벌써 나왔어요. 벌써 나와야지 그럼. 수감된 형제가 있으면 갇혔을 때 가보시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태어나기 전에 가보시고, 중환병에 걸렸으면 돌아가시기 전에 가보시고. 이게 예의라고. 그냥 말만, 돌아가신다 말만 보려고 했는데 못 봤어. 아이고. 아이고는 뭐 아이고예요. 그 다음에 유족들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최대한. 그리고 존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고, 그 다음에 장례식을 아이고 또 돌아가셨어. 요새 정신이 없네. 그러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장례식은 전도회다. 장례식은 전도. 정말 돈 안 들이고 전도회 하는 거예요. 요새 1,000만 원 들여서 해도요, 건질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장례식은 그들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약할 대로 약해가지고 툭 치면 봉선화처럼 터집니다. 그 마음이 그렇게 터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장례식 유족들이에요. 근데 그걸 터뜨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전에 안 가보고 미리 접촉을 안 하니까. 그래서 문상을 해야 되고, 장례식 후에 유족들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화장인데, 화장해가지고 뿌리는 까지 하면 하루에가 걸립니다. 좀 멀리 그 여수 앞바다나 이런 데 갔다 오면 밤중에 나더라.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끝까지 남은 교인이 몇 분은 계시는 게 좋겠다. 싹 가버리고, 그렇게 간쓸게 다 줄 것 같더니 싹 가버리고, 가족들만 있는 것은 조금 아무리 감안하더라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분 정도는 좀 계시면 좋겠어요. 끝까지. 교인 중에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하신 분이 있다. 우리가 끝까지 버려진 바 되자. 그런 느낌을 갖게, 뭐 밤중에 아니라 그 다음날 돌아오더라도, 교인들이 바쁘면 조를 짜서 돌아가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면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 교인이 돌아가시고 가족이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끝나버려요. 저는 거기서 좀 더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돌아가신 길에 아무개 어르신께서 참 신실하시고 교회 공로가 많으신데 오늘 돌아가신 10주년 아닙니까? 제가 생각나서 왔습니다. 그러면 구도자 될 확률이 많겠어요? 됐다가 안 될 확률이 많겠어요? 될 확률이 많아요. 구도자는 그렇게 관리하는 거죠. 생다지 사랑 가서 뭐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건 묵은 밭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 분들에게 시조 잡지 같은 거 꾸준히 보내주시고 하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배려입니다. 배려. 초청한 이제 금년은 강사님들이 다 내재 강사님들이니까 뭐 이분들에게도 해당이 돼요.
순서자나 초청자들에 대해서 행사 전, 행사 중, 행사 후. 행사 전에는 전화나 편지나 이런 거를 담당자가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우리의 교회 강사로 온다면 맨날 전도사님이 전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전도사급이구나. 예, 담임 목사급도 아니고 부목사급도 아니고 수석장로급도 아니고 내가 전도사급이구나. 예, 우리 정당에 보면 대통령실에도 보면 대변인이 있는데 수석 대변인 있고 차석 대변인 있고 뭐 대변인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강사님이 왔을 때 가끔은 담임 목사님이 연락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안내를 드렸을 텐데 잘 받으셨는지요? 이렇게. 그러면 격상이 이제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성도들도 온 교인들이 다 그렇게 하면 곤란하지만 뭐 수석 집사나 적당한 분이 제가 이번 사경에 목사님 강사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줘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압력을 받을까요? 천하태평일까요? 준비를 좀 더 하려고 할까요? 했던 준비를 소홀히 할까요? 여기는 교인들이 신경을 쓰는구나. 그 다음에 사경회를 할 때 강사가 준비한 것만 하면 우리는 본전밖에 못 뽑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남는 장사를 하느냐? 질문을 해야 돼, 질문을. 질문을 해야 남는 장사라니까. 질문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첫날부터 엄청나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숨 쉴 틈 없게. 토평교회 사경회로 가면 반 죽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안 죽으려고 강사들이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토평교회 강사를 가면 죽는다 그러면 안 죽으려고 1년, 2년, 3년, 10년 전부터. 옛날에 태백 쪽에 어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새벽 기도부터 하니까 새벽 강의, 오전 강의, 오후 강의, 저녁 강의. 그러니까 거기 배정된 사람은 아예 사교에 배정되자마자 체력 관리부터 해요. 아니 토평교회 사경을 하면 바짝 긴장하고 연구를 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설렁설렁 오면 되겠어요? 대토평교회. 예? 금년에 한번 긴장시켜 봅시다. 이거 밖으로 나가면 또 후배들한테 야단 바가지로 먹는. 비밀 유지. 질문하는 게 남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질문. 제가 이제 금년 질문을 어떻게 하나 내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사경이 끝난 다음에 느낌을 적어서 보내는 거예요. 이런 걸 깨달았어요 하고. 그런데 지금도 이것은 잘 이해를 안 돼가지고 사경이 끝난 다음에 계속 긴장하게. 그러면 동정한 앞에 목회자 수준이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올라가죠. 우리 토평교는 서중원 앞에서 목회자가 오지 않아요. 동정 앞에 목회자가 와요. 영감이 있거나 없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동정 앞에 목회자를 영감을 하늘을 치솟게 만들어야 그 중에 한 분이 우리에게 올 거 아니에요. 교회가 목회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도 안 하고 책도 안 보고 막 그대로 뭐 후기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면 제가 목사님 사경에 강의 듣는 다음에 내 생활이 이렇게 바뀌어서 그러면 그 목사님 다음에 갈 때는 막 엄청 준비해. 내가 강의하니까 삶이 달라졌다는데. 때로는 좀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해도 목사님은 무겁게. 그럼 목회자의 삶과 질을 바꾸는 일을 토평교회가 하죠. 그걸 해야 된다. 어떻게 귀에 가려운 소리만 듣고 끝나냐고. 그러면 토평교회가 아니지.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토평교회 그러면 대토평교회. 이거 원래 옛날에 토평교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장작교회를 하려고 그랬다고. 장작교회. 그렇게 하다 옆에 있는 교회들 뭐 합회 이런 데서 견제를 해가지고 못한 거예요. 하마터면 장작교회가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견제 때문에 안 돼서 토평교회인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식, 배려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 나누는데 한번 더 칭의에서 예의로 이걸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칭의로는 구원을 이루고 예의로는 관계를 세운다. 교회는 칭의로 구원을 전파하고 교인은 예의로 사람을 상대한다. 교회는 칭의에 산실이어야 하고 교인은 예배에 화진이어야 예의에 화진이어야 한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토평교회 하시면 짜자잔짠짠 하는 거예요. 시작. 토평교회. 예,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던 것을 꼭 집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안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